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의 그 본문까지 예루살렘의 총회를 마치고 총회 의결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보자라고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의해서 떠난 여행이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지를 향해서 갔지만 결국에는 유럽, 그 바다를 건넌 유럽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지도를 보면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지도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안디옥 옆에 있는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바울은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육로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빨간색은 바다를 거쳐가지만 육로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읽었지만 바나바와 마가는 저번 코스 그대로 배를 타고 섬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를 지나서 드로아가 이제 터키의 끝 지점인데 터키에서 이제 빌립보, 유럽 쪽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그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겨우겨우 살아온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빨리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이들이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 복음을 잘 듣고 있는지, 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다시 1차 여행 전도지를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구원의 교리를 전해주기 위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라는 그 일들이 또다시 그 지역에서도 일어날까봐 유대인의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루어진 그 의결을 하루빨리라도 교회에 적용시키고 그 교회의 의결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지로 가려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간다고 하면 2차 전도 여행도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만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교회의 교리, 교회의 결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결이라는 것이 뭐 사실 거창한 여러 가지의 의결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 살펴봤던 대로 4가지 규칙을 준 것, 4가지를 금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4가지만 지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만 따르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리라는 말을 많이 듣죠? 교리는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는데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성경이나 여러 가지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함축해서 하나로 모아놓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각자가 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각자가 받아들이기가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는 걸 통해서 보이는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미 복음을 들은 1차 전도 여행지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지고 간 교리, 그 규칙, 그 규례들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오늘 본문 16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미 복음 들었어요. 예수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교리를 다시 한번 들고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규례라고 말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decisions,래요. 그냥 결정이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 다다른 결정, 그들이 토의한 결과 다다른 결정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고 예수를 믿긴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유대교 안에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유대교 말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러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이방인 교회의 규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라는 것, 규례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교리가 생겨나고 규칙이 생겨나고 규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바뀌고 토론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다 같은 예수를 믿지만 잘 보면 다 믿음이 다양합니다. 또 성격도 다양하고 자신의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좀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급진적인 사람은 급진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딱 듣고 바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딱 듣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딱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정을 무시할 수 없고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 각 나라에 가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가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로 인한 교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단 4가지의 차이. 이 4가지의 차이로 이후에는 수많은
혼란 속에서 규칙과 규례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1689년에 만들어진 침례교 신앙 고백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뭐였죠? 성경 66권이죠. 지금 바울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도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디시전이 모아져서 성경은 66권으로 하자라는 장로와 어떤 사도와 같은 그런 리더들이 결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쓴 이 편지가 나중에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복음의 책으로 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쓴 책을 성경이라고 정한 것, 그것도 규칙이고 교리고 규례입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정립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때 성경은 한번 쓰여질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성경이 66권으로 함께 이렇게 모아서 체계화될 때,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체계화될 때 성령이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흠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들은 두 가지 발언, 베드로의 발언, 야곱의 발언, 그 두 가지의 발언을 통해서 구원의 교리가 성립이 됐듯이 기독교 안의 역사 안에는 신학이나 교리나 규례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나 교리나 규례를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신학을 한 적이 없고 교리를 읽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성경에서 읽은 그것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나는 나에게 주신 이 비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교 가면 성령의 불을 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의 음성, 내가 받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과 저번에 말씀드린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직통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나 리더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나에게 주신 감동, 그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자신의 복음을 나만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절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만이 알 수 있을 만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분들이 간혹가다 교회에서 막 설파를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은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오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분열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만약에 받았다면 성령께서 청발력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전할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고 여러분이 모아놓은 양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모아놓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자신들의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곳, 이미 모여져 있는 곳에서 나만의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는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고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큰 싸움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에 대한 큰 싸움을 합니다. 결국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갈라섬은 성령에 의한 갈라섬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성령께서 갈라서게 하셔서 여러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 이 갈라섬은 성령의 갈라섬이 아니라 의견이 달라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서 갈라졌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성령이 야 너희 갈라서 너희 분열이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 충돌에 의해서 갈라진 후에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긴다 하면 자신이 가르칠 양을 내가 모아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교리가 생겨난 그 근본이 그렇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준 규례와 규칙과 교리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가지고 1차 전도연주로 가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칙, 규례, 그리고 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규례가 더해졌을 때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사람들의 의견으로 모아진 규례와 규칙,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규례와 교리, 규칙, 교회 안의 규칙, 교리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한 6, 7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 전에 처음에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번에는 1689년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여러분들 어렵다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한 두 문장씩 읽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례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례와 규칙을 가지고 목사가 세워집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저와 이제 신학 논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분들에게 항상 제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신학교를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목사님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은 성경을 별로 안 읽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데, 목사들이 그 어떤 하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역사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 교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한 체계적인 신학과 교리와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게 되면 사람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교육 이전에는 대중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신부나 교회 리더들이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라틴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만약에 독일어나 영어나 그런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이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교육 이후에 이제는 평신도들도 자신의 나라의 언어에 의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이 나오게 되고 나만의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유로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분의 복음과 해석은 교회 안의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깎여야 되고 수정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다고 읽지 마시면 안 됩니다. 많이 읽으시고 감동받으시고 해석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석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교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사람들과 나눠도 될까요? 이것이 내가 정말로 잘 해석한 거고 성령이 나에게 주신 해석일까요? 라고 교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예루살렘 총회처럼 그것을 의논해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 전해져야지, 교회에서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서 그래. 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몰라 라는 반응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걸러지고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교회 안에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의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지 각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배우라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난 교회에서 배우라는 거 안 배울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성경 읽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괜찮은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안 듣겠다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성장하고 나의 교만은 성장하지만 나의 믿음, 굳건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달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신학교를 한번 가셔서 한번 검증을 받으시고 신학교를 가셔서 정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을 하셔서 그 양들을 여러분이 모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양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본격적인 교회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복음과 교리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졌다. 왜 그렇다고 말했습니까? 규례와 규칙과 교리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규칙과 교리와 규례가 지켜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